오늘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좀 깁니다만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5페이지나 성경책 240페이지 신약 펴시면 로마서 1장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권능과 또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질서가 들어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존재의 의미와 또 삶의 목적과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다음 한 주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 로마서 3장 마지막까지 거의 2장 반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또는 인간이 처한 이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굿 뉴스라고 그러죠. 굿 뉴스.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바로 나쁜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쁜 상황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굿 뉴스를 깨달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인간이 처한 나쁜 상황을 알아야지만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처음 출발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복음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나면 그것이 굉장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리 마음으로 우리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노여움, 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런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되어지고 예정되어진 가운데 인류에게 쏟아부어진 때가 크게 보면 두 번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너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불의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휩쓸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은 하되 물로서는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은 불일 것이다. 마지막 심판은 불과 유황불에 의한 전 인류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의 진원지는 바로 하늘이다. 죄를 향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모든 심판의 진원지가 하늘인데 왜 심판하시는가? 왜 진노가 임하시는가?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여기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suppress 한다, 억누른다는 뜻이죠. 억누른다. 진리를 억누르고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외면하고 억압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진리를 억압하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억압하는 게 무슨 뜻인가? 그 이전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죠. 수학적인 진리입니다. 지구의 중력 때문에 모든 물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이것도 자연의 진리죠. 자연의 법칙적인 진리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현실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진실된 설명을 진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인간이 이 모양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간의 미래 운명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인생을 둘러싼 모든 적나라한 현실을 설명해 주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진리다,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설명과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존재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알겠죠. 만드신 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금 이 모양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신다는 것은 단지 신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창세기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리의 엑기스, 진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억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외면하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인식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이 모두가 죄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탈세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모든 삶의 형태를 죄라고 그러고 그것이 죄의 뿌리이다. 그래서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이 만든 법을 어기는 것, 말씀을 어기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이러한 불의를 통해서 진리를 억누르는, 진리를 거부하는, 진리를 외면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 전 우주적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믿고 싶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나도 믿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능력자고 기적을 베풀으시면 믿겠다. 한번 오셨죠, 예수님이. 그런데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를 가진 피조물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시면 그 소멸하는 거룩의 불이 우리를 다 죽여버릴 것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시는 것이죠. 마치 220볼트로 맞춰진 전열 제품에 10,000볼트를 꽂는 순간 타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법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기와 장소는 천국입니다. 왜? 죄가 없어진 곳. 죄가 없는 천국에서 우리가 죄 없는 불멸의 몸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핑계는 허용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러나 최소한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 속에 보임이라. 왜?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 피조물 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무엇입니까? 양심을 말하는 것이죠. 양심.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양심. 양심을 인간이 교육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인간이 없앨 수 있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양심을 무디게 할 수는 있지만 양심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선과 악의 잣대이기 때문에 양심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는 마음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고,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신론자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담겨져 있음을 보면서도 그것을 억누르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이 소위 이 진화론이라는 거 있죠.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여러분, 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크게 바라보면, 넓게 바라보면 이 우주 속에 태양과 지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유지하면서 태양의 온도 변화 없이 수많은 세월을 유지되고 있다. 이 질서가 우연히 저절로, 우연히 지구가 돌아요. 우연히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돌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우연히 거리가 유지되고, 우연히 태양의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우연히 은하계가 그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고, 우연히 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떠 있어요. 우연히 열대어의 파랗고 노란색이 이 원색 그대로가 우연히 생겨져 있고, 우연히 좌우가 대칭되어 있어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결정체를 보니까 우연히 좌우 상하가 정교한 문양으로 대칭이 되어 있어요. 우연히. 그 우연히 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마치 이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이 정교한 물체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하물며 TV나 스마트폰을 보고 어떤 원주민이 이건 우연히 만들어졌어. 이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서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 했습니까? 한 단어밖에 없어요.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야. 성경도 똑같은 말을 하죠. 시편 14편 1편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영어로 the fool, foolish, 어리석은 자. 요즘 세상에는 특이하게도 배우고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배울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세상 속에서는 똑똑해 보일지 모르지만 미련한 자라는 거죠. 미련한 자다. 세상 쪽에서는 똑똑해 보일지만 미련한 자다. 그래서 22절 오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게 됐다. 스스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스스로 똑똑한 줄 알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핑계할 수 없다. 왜? 네가 가만히 앉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네 내면과 우주와 자연과 섭리를 바라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네가 네 죄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졌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는 알 수도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알되, 알지 못하는 것은 네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네 문제이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죄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개념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피상적인 행동 속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거짓말, 성폭행, 도둑질, 좀 더 들어가자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무엇을 말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죠? Sin of commission, 저지르는 죄. commission, 저지르는 죄.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의 더 깊은 뿌리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죄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만이 이 죄를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죠. 왜? 말씀이 들어오니까, 소위 말해서 이 위생에 대한 개념이 생기니까 더러움이 더 더럽게 느껴지듯이 말씀의 거룩함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더 깊이 깨달아가요. 더 깊이 깨달아가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죄 그 이면에 더 깊은 속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가 더 크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 이 모든 죄가 더 커다란 죄이구나. 그러므로 정말로 죄를 깨달아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보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더 커다란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죄를 깨달아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더 커다란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죄를 깨달아는 것은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이 더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뿌리가 죄의 가장 근본 뿌리이다. 왜 그렇습니까? 소위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 가운데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니까, 23절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고대 사회에서 또는 미개 사회에서 오늘날도 이 서울대역 근처에 가보면 이 무당과 미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돌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금으로 만든 것,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숭배의 본능을 다른 우상을 향해서 쏟아붓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숭배의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숭배의 본능. 모든 인간은 숭배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난 종교인이 아니야. 난 숭배하는 대상이 없어. 난 나를 믿어. 천만의 말씀. 좀 더 읽어볼까요? 25절에 현대인들은 이렇게 숭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여기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한다. 무슨 말입니까? 숭배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고 내가 가장 신경 쓰는 대상이고 나의 삶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명예욕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욕일 수도 있고 쾌락욕일 수도 있고 통제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숭배욕이 결코 식욕보다 적지 않다. 식욕,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능가하며 했지 숭배에 대한 욕구가 식욕보다 적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숭배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숭배의 본능을 가지고 무언가를 숭배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위안과 안전과 힘을 얻기를 원한다. 그 무엇이 바로 네가 섬기는 숭배의 대상이고 그것이 피조물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는 하나님이 숭배의 대상이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그 아래에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 이 숭배의 본능을 잘못 사용하면 진리를 억누르면 세상의 것들이 위에 가요. 소위 돈과 명예가 사람보다 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꾸로 제일 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숭배의 본능을 잘못 사용하면 근본적인 죄가 잘못 저질러지면 이 질서가 거꾸로 됩니다. 순리가 영리로 되는 거예요. naturally, unnaturally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죄와 같다. 죄가 다 엄중하지만 그 중에도 26절에 오면 이러한 죄와 같다. 비유적으로 이러한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냐? 동성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무엇 때문에? 숭배의 본능의 적용이 잘못된 이 진리를 왜곡하는 이 억누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레즈비언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게이.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불과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터부였습니다. 동성애자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히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사회적 매장을 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20, 30년 전에 동성애자는 거의 많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했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동성애자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대요. 삶의 하나의 형태로. 오바마 대통령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정치인들 중에 좀 과감한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엊그저께 매스컴에 보니까 미국에서 이 지한파, 한국을 좋아하는, 잘 알고 친한파, 좋아하는 의원 중에 하나가 혼다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손자가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내 손녀 때문에 너무 기쁘다. 너무 자랑스럽다. 손자가 손녀가 되어서 그의 행동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어요. 여러분, 이 돌아가는 행태가 보면 이 정치인들이 왜 이런 발언을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표를 의식해서, 인기를 의식해서.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는 악의 세력이, 영적인 세력이 우리 입안에 영리적인 죄를 집어 쑤셔 넣은 다음에 괜찮다고 말해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빨리 말해. 동성애 괜찮다고 빨리 말해. 입에 집어넣어놓고 조금 처음에는 불편하고 내뱉고 싶은데 계속 처박아 놓고 난 다음에 괜찮다고 생각해. 괜찮다고 생각해. 받아들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의 문화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재앙을 겪을 것입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상당한 보응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보면, 그 동성애자들 개인적으로 보면 에이즈 문제,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
죄책감, 동성애자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혹가다 있어요. 물어보면 엄청난 죄책감과 엄청난 우울증과 불면증과 그리고 정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도착 상태에서 오래 지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결혼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가 그 보응을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근본이 무엇이냐? 모든 것들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시기, 악독 해가지고 쭉 나가가지고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우매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모든 구체적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이 모든 죄가 무엇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리를 억압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된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사회가 하나님을 떠날수록 죄가 자연스러워진다. 개인이나 사회가 하나님을 떠날수록 동거가 자연스러워지고, 개인이나 사회가 하나님을 떠날수록 동성애가 자연스러워지고, 개인이나 사회가 하나님을 떠날수록 순리가 아니라 영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가 어색해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서로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죄랑 친해지지만 하나는 죄랑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저지르는 것을 죄라고 알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동성애자라면 내가 동성애를 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동성애는 죄야라고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캐나다나 서양에서는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인권 침해라고. 그렇지만 저는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더 나쁜 죄라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 여러분, 순리가 무엇입니까? 순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정말 잘한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에 걸쳐서 내버려두다 이런 말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2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셨다. 28절에는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셨다. 이 내버려두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포기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버려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는 죄인을 내버려두지 않으면 처벌해야 되잖아요. 죽음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버려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신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신다. 그런데 계속 참고 내버려 둬봤자 돌아올 가망이 없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올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성경을 읽어보면 인류 역사가 들어있죠. 어떻게 역사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이 어떨지가 다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도록 정확하게 역사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정해진 역사를 살아가는 한 페이지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해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역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지. 우리는 역사의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역사의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창조가 있었고 그 창조를 위배한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한 심판 이렇게 역사가 끝나야지 정상입니다. 그죠?
창조와 타락과 그 다음에 심판으로 끝나야지 원래 정상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야지. 게하르드 보스라는 이 네덜란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선행한다. 종말이 구원을 선행한다. 무슨 말이냐면 종말이라는 운명이 먼저 정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종말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지어서 심판에 이르는 종말, 에스커탈러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소테리알러지,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종말이 구원을 선행한다. 종말 때문에, 죄 때문에 종말이 오고 종말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종말로 향하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인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뭘 설명해 줬습니까? 뭘 설명해 줬나요? 진리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을 설명하셨죠. 알아야 할 만큼.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고,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너희들이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살다가 죽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거야.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왜? 가장 정확한 나의 존재와 삶을 둘러싼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가 진리였으면 안 들으면 못하겠죠. 만약에 내가 췌장암 말기인데 유능한 의사를 만났어요. 처음에 가니까 이렇게 소화불량이시군요. 무슨 복통이시군요. 근데 유능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아니야. 정확하게는 당신이 지금 췌장암 3기야. 그런데 지금 이대로 두면 약 6개월을 살 것이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 9개월을 살 것이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면 괴로운 시간이 많을 것이고 그냥 내버려두면 가족과 그래도 좀 더 편안히 보낼 시간이 많을 것이니까 당신이 선택하세요. 가장 정확한 정보지만 죽기는 매한가지죠. 그러니까 들으나 마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진리의 정보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 고쳐줄게. 내가 너의 병을 다 고쳐줄게. 너의 죄의 병을 고쳐줄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줄게.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줄게. 이 모든 진리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자녀로서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야 됩니다. 가장 정확한 설명과 가장 완벽한 해결책. 이 진리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가장 완벽한 설명과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 합쳐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그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죄의 문제는 여전히 크리스찬들에게도 남아있다. 여러분 죄 지으시죠? 안 지으신 분 있으면 지금 죽으신 분이에요. 죄 지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전에는 가까웠던 죄가 점점 어색하고 싫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 신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드신다.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사랑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던 내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한 죄는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생을 망쳐요.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왜곡하고 억누르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것은 그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마시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고 억누르는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들이마시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이것을 점점 더 마음에 새기시고 믿어가는 가운데 정말 삶의 질서와 삶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적용할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살다가 주위의 사람들의 가진 것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주어도 살 수 없는, 1%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점점 더 헤어나올 수가 있다. 세상을 부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부러워하는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를 부러워하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다 가지지 못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건강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부러워함이 지나쳐서 자기 좌절로 가게 되면 비참함으로 되죠.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진리를 생각해 보세요. 가진 진리, 구원의 은혜, 복음, 그것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부러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나보다 더 가졌지만 구원을 못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도 가지고 세상 것도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세상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진 것이나.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진리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다운 질서와 또 참다운 삶과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이런 깨달음 있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